전 오늘 온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한국의 기업가 순위에 항상 빠지지 않고 순위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유일한 회장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0년도 초에 미국에 건너가서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 중국인들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숙주나물 통조림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대히트를 쳐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삶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당시 일제치하에 있었던 조국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 백성들이 단순한 의약품 몇 개가 없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조국에 돌아와서 의료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사업 지분을 다 정리하고 조국에 와서 의료 사업을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기업 이름이 잘 아시네요. 그때 만들어진 유명한 약품 이름이 안티프라민입니다. 안티프라민 아시죠? 어릴 때 많이 쓰셨나요? 한때 만병통치약으로 오해받았던 안티프라민을 만들고 그 평생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그렇게 기업 운영을 하시고 나중에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환원하는 그런 내용을 드러내므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었나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조국 백성 같은 민족을 향한 긍휼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땅에서 돌아온 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먹고 마시고 자고 있습니다. 룻기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해 결실을 봤으니까 먹고 마시고 편안히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보아스 옆에 한 여자가 몰래 가가지고 누웠어요. 룻기 3장 8중에 보니까 밤에 보아스가 이렇게 잠시 깨가지고 옆을 탁 봤는데 한 여인이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룻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갑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던 여성이었던 룻이 자기 옆에 누워 있던 것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 룻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아니 룻이 시어머니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던 모습과 다르게 남자를 밝히는 여성이었나? 아니면 지주 보아스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인가? 룻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정을 덮으소서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있는데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죠. 재혼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룻에게 재혼할 가능성이 있는 친족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가부가 되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장가들어 아이를 낳아주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돕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계대 결혼입니다. 이 제도를 실천하는 남자를 히브리 말로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부가 되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장치로 또 율법에 기록되기를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친족 중에 가부가 된 형수나 제수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리고 그 가부와 아이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책임져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밭을 혹시 팔아버렸다면 다시 그 밭을 자기의 돈으로 사서 돌려주는 것까지 해야 됐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기업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청을 룻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룻의 이러한 행동을 보아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오고 있는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다?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 하면 이제 한글 의미로는 굉장히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유력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탁월하다, 가치가 있다, 존경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보면 보아스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사실 이미 나름대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죠. 과부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하고 있는 일은 가장 천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 오늘 우리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교와 맞게 이렇게 필요한 단어를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데 이 사사시대는 누가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책임지지 않는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굳이 룻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룻을 책임지려고 하면 많은 의무가 보아스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룻의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룻기 3장 11절에 보면 3장 11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흔쾌히 또 아주 적극적으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이행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왜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은혜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은혜 받은 자로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합시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합시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합시다. 룻의 행동을 보아스는 굉장히 황당하게 또 하찮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태도를 보면요, 인상적인데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하면서 룻의 행동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를 가질 만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룻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선택한 것을 보아스는 아주 칭찬합니다. 이걸 미루어 볼 때 이제 룻이 밭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젊은 품꾼 중에 이 보아스에게 찝적대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예? 룻에게 찝적대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젊은 사람을 두고 룻은 왜 보아스를 선택했을까요? 에이, 목사님, 젊음보다는 돈이죠.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신 분 있으십니까?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룻이 젊은 사람 안 택하고 유력한 사람 보아스 택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번 주에 보면 이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일할 때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 시간에 떡을 줘가지고 떡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소스도 주고, 그리고 로스팅된 견과류도 주고, 그리고 단도 막 통째로 뽑아가지고 막 버리게 하고, 이렇게 막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 룻은 의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에게 물어봐요. 룻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데,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프로포즈 할 때 옛날에 자주 사용되었던 구절인데요. 룻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12절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룻이 감사 인사를 할 때 보아스의 마음은 그거죠. 룻, 네가 행한 일 다 안다. 네가 모압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왔고 어떤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룻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감동을 받았겠죠. 예.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감동을 준 사람이 나와 맺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룻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룻에게 인도한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밤에 보아스가 있는 곳에 혼자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룻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참 재미가 있는데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요청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라는 아주 이 노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뭔가 이 멋이 있는 감동이 있는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룻기 3장
그 밑에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했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자, 여기 보면 날개가 뭡니까? 보아스의 옷자락. 예.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보아스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날개가 되어주고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말을 룻이 보아스에게 했을 때 보아스 역시 어떤 깨달음이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자신에게 인도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아스는 사실 누구보다도 룻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에게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무슨 과거가 있었을까요? 보아스의 과거가 여기 룻기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의 오래된 과거가 나타납니다. 1장 5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 조상 모친 계열이 누가 있다? 라합이 있다. 라합은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의 기생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기생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인데 보아스가 그녀의 자손이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머니가 이렇게 술집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동네에서 그렇게 술집을 하시니까 동네 주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학교를 가고 또 이렇게 자라나면서 항상 들었던 말이 뭐냐면 술집 여자 아들이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자, 지금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 과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룻보다 더 이렇게 참 지울 수 없는 과거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은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유력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덕망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은 이 라합이 정착하면서 보아스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도 또 자신의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의 자녀라는 표현은 직접 이제 자손도 포함하지만 그러니까 자녀도 포함하지만 자손도 자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연대를 따져보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보아스의 조상 이 모친 계열이 라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가족도 이방 땅에서 돌아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역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자신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은사도 드러나게 우리를 세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지금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도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룻과 같은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룻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룻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를 섬기고 책임지며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보아스처럼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도 받았지만 더 온전한 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룻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가치를 보았습니까? 룻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요, 룻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책임감 때문에 그 일도 하지만 그것을 제껴놓고라도 당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그 현숙한이라는 이 말을 그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인격적인 내면적인 어떤 성품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현숙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앞에 쓰였던 보아스의 유력한이라는 말과 히브리 언어가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면적인 그런 훌륭함뿐만 아니라 탁월함, 가치가 있는, 능력이 있는 이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해가 안 되죠. 이 지금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이죠. 가부죠. 가난하죠. 하고 있는 일은 이삭 죽기죠. 그녀의 가족은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현숙한, 탁월한, 유력한이라고 이 보아스가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녀는 비록 가부고 가난하고 이방인이고 이삭 죽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믿음의 여성이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를 지키는 여성이었고요. 천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삭 죽기도 열심히 하는 여성이고요. 보아스를 찾아와서 기업을 물으라고 담대히 말하는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네 가지는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형제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자매의 조건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형제들 아멘이십니까? 큰 소리로 외치세요. 자, 우리 형제들 한번 좋은 자매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자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매, 어려운 상황에도 사람들을 향한 헤세드를 지키는 자매, 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삭 죽기도 감당하는 자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매. 아멘이십니까? 아멘. 혹시 형제분들 그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너무 외모나 이런 조건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물론 조금은 기도해도 돼요. 저도 조금은 기도했어요. 165cm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164cm로 응답했습니다. 조금은 기도해도 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제목으로 이 PPT 그 편수빈 형제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고 해가지고 이 제목 놓고 우리 형제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보아스 같은 형제를 만나고 싶습니까? 외모를 조금 단장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러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찾아올 거예요. 우리 결혼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십니까? 예, 며느리감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딸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오늘 현숙한 여인, 탁월한 여인, 가치 있는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유력한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이러한 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되죠. 이렇게 룻을 받아들인 보아스는 어떻게 될까요?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입니다. 시어머니를 섬겼던 이 나오미를 보아스는 같은 마음으로 룻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사사시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사사시대는 자기 욕심만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잊어버리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하는 시대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룻과 보아스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이 흐뭇한 마음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보아스를 막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리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축복했는데요. 이 축복을 하나씩 살펴보면 뭐냐면 첫 번째,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을 말하죠.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신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근데 이 룻이 그러한 여성이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자가 되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룻은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종결시키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신정시대를 열어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놀라운 사실은 보아스가 룻과 맺어짐으로 보아스도 그러한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이미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기를 원하며, 지역에서 유력한 것이 아니라 의정부 전체에서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세 번째 한번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신다는 말인데 이 좀 무슨 말이지 싶죠? 다말은 누구죠? 다말은 아주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인으로 시아버지와 맺어져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인데 이 다말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이 베레스를 이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베레스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주민 다 알고 있는 탁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도 복잡한 사연 가운데 보아스와 맺어지만 보아스와 룻의 이 자손이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베레스와 같은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함으로 이전에 자신이 받았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살아가다 보면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룻처럼 아주 견고하고 신실하지는 못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진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 만나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만날 때 묘한 그런 이제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놀라움과 기대감이 있는데요. 멀리서 볼 때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뛰어난 점이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설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된다는 설렘입니다. 자, 어떤 게 있다고요? 설렘이 있습니다. 나는 도와주는 입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룻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뛰어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되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런 설레임 느껴보셨습니까? 아이스크림 먹을 때 설레임 말고 이러한 설레임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보낸 일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에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4절에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룻이 누구입니까? 내게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를 도우십시오.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섬기는 것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온전한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보아스 아니에요. 나는 룻이지. 나는 보아스 입장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룻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았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배고픈 전도사 시절에 저기 노원구 거기 중계역에 그 지하철역 그 안에 보면 빵집이 하나 있어요. 빵집이 있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샀는데 빵만 사고 우유를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빵만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직원이 무엇을 내밀더라고요. 무엇을 내밀었을까요? 땡, 우유가 아닙니다. 우유를 내밀었으면 저는 그렇게 감동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 돈이 있으니까 우유 사줬구나. 그게 아니라 따뜻한 물을 담아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것을 줄 수 있잖아요. 우유를 사줄 수는 없어도 따뜻한 물을 줄 수는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룻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아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아스처럼 우리가 맡겨주신 룻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책임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